안녕하세요. 오늘 8월 4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도 좀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사를 모르는 만큼이나 스스로의 삶에서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못하는 것과 없는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며 괴로움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5년 동안 승진도 못했잖아 라며 쉽게 불평을 내뱉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5년 동안 분명 크고 작은 승진들과 축복들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직장에서 오는 승진만이 승진이 아닙니다. 먼저 다른 종류의 승진들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승진을 인식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수준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분노를 다스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 생활이 보다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가져다 주신 이런 축복들과 승진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로 인해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당신의 마음을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승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당신의 삶에서 성령님이 하신 사역과 일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에서의 승진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로 인해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됩니다. 한편 직장에서 높이 승진하고도 마음이 무너져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사람들, 또 돈으로 모든 것을 살 만큼 부자였음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며 행복을 찾다 못해 결국 파멸의 길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한들 거기에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당신의 삶과 주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 감사와 기대가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 안에 먼저 그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소망과 소원과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직장에서의 또는 교회에서의 승진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영적인 승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계시와 또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들, 그리고 내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온전해지고 또 실수하던 것들이 없어지고 태도가 변화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역량이 먼저 준비된 후에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놓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혹은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라는 것은 권유도 아니고 권면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일에 적용하면 그것은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이 생겼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아파도 주님께 감사드려. 내가 가난하게 됐을 때 내가 지금 가난해졌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물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현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 있지 않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것이기에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배가 고프지만 내가 잠시 후에 밥을 먹을 것을 기대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괴롭지 않습니다.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점점 기대가 되어서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먹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참 괴로운 시간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도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상황과 상관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이 없더라도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변화들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결국을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 내가 이미 가진 것처럼 내 눈앞에 이미 꽃 피운 것처럼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될 것이고 진정한 승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해서 골라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감각 지식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시 지식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심에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제게 값없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도의 유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저를 통해 당신의 의와 아름다움, 지혜, 은혜가 빛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